야, 지금까지 나로 살았네. 나로 살았네. 예.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인데, 나로 사니까 이놈의 남편하고 수십 년 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나로 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사는 세계가 끝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이 없이 내가 안 끝나거든요. 그, 요 근래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구약에 보면은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죽일 때 그냥 칼로 목을 탁 찔러가지고 심장을 찌르거나 목을 탁 찔러서 피를 쫙 빼가지고 이렇게 죽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아요. 목에 여기에 정확하게 대동목이 지나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탁 찔러서 이제 피가 나와서 죽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제 그 고통을 적게 하면서 다 끝내버리는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 제도에 근거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려면은 예수님이 그냥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목이 딱 잘려가 죽든지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이렇게 목이 딱 잘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비를 받은 거죠. 죽을 때 고문을 통해 죽은 게 아니라 이 단칼에 그냥 목이 잘려 죽었으니까 죽음 가운데는 굉장히 그 귀족적 죽음을 죽은 거죠. 고통을 적게 받으면서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이렇게 재물들이 죽는 식의 죽음이 아니라 재물들과 전혀 다른 죽음을 죽었잖아요.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기서 온갖 그 희롱을 당해야 돼. 병정들이 와서 막 그 홍포를 입히고 가시 밀려가는 씌우고 갈 때 호를 쥐게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거짓 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먹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과정이에요. 십자가에 가면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체가 되도록 다 벌거벗겨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극도의 수치심을 만들고 이 사람으로서 대접이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인간의 조롱성이라고는 이제 실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발가벗겨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보는데 볼 수 있도록 아주 높이 딱 못을 박고 6시간 이상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남아있는 모든 피를 흘리기까지 거기서 철저하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많은 고통을 겪고 죽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그냥 단두대에서 목만 탁 잘라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데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형태가 별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냐면 그 십자가의 그 과정과 그 고통이 아니고는 절대 자아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제 30대 12년을 오롯이 다 바친 그 형제 자매들 관계가 뒤집어져 가지고 깨지는 그런 자리에서 필리핀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과정을 읽게 됐어요. 읽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재판에서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잖아요. 그 과정이 아니고는 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십자가형을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서 제가 받았던 십자가형, 제가 받는 고난을 보니까 십자가형이 아니더라고요. 단두대형도 아닌 거예요. 그냥 버림받는 거더라고요. 그냥 버림받는 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그 과정과 내가 죽고 부활하는 과정을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비교가 돼요. 근데 내가 죽고 부활하는 과정은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심장 수술을 받는 과정과 같고 이게 막 개복해가지고 이 갈비뼈를 잘라가지고 열어가지고 심장의 혈관들이 막힌 혈관을 연결하고 심장을 갈비를 닫고 심장을 다시 이렇게 붙이는 그런 흉부외과적 수술을 예수님이 받았다면 제가 받아야 되는 과정은 그냥 주사 한 방 놓는 거예요. 제가 제 어머니가 흉부외과 이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수술을 열몇 시간 받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데요. 야, 그러니까 보통 수치라 저번에 우리 김현숙 자매님이 그 마취도 안 된 상태에서 간에 있는 돌을 제거하는 수술을 이렇게 생으로 묶어놓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참 김현숙 자매님 참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그게 정말 십자가형이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읽고 묵상이 되어질 때 비로소 제 인생의 고난이 가볍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으셔야 됐던 거죠. 만약에 주님이 단두대형으로 죽임을 당했다면 단두대형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았던 김현숙 자매나 저기 계신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우리 인생을 보면 주님은 나보다 고통을 안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응?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다 알겠냐 말이야. 인간의 고통. 아무리 당신이 전능하다 하더라도 응?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당신이 당해봤냐 말이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래 또 뭐 문인난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 인생이 망한 거, 상처 입은 거, 절망인 거, 이것이
십자가의 과정을 걸어가신 주님을 볼 때, 내 고난이 바다처럼 컸던 그 고난이 모래알처럼 작아지더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은 내가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십자가의 치유예요, 십자가의 치유. 그래서 감사가 나오더라니까요, 저요. 헛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그 주님은 죄가 없는데 당했잖아요. 죄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왜 고난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거든요. 네. 내가 죄가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내 지혜를 신뢰했잖아요. 내 지혜를 신뢰했잖아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헌신했잖아.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잖아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전체를 드렸잖아요. 사실 내가 다 한 거잖아요. 누가 시켰지만은 시킨다고 다 하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죠. 근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가 전혀 없음에도 당하시는 고난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시는 고난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이고, 고난의 질이 다르죠. 고난의 질.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억울함, 지금 아마 제일 힘든 게 억울함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 저도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죄가 없는데 고난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는.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게 밖에 없다. 주를 위해서 제 인생을 다 건 것밖에 없다는. 근데 억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자아로 주님을 섬긴 것이고 율법을 따라서 교회를 건축한 것이고 이게 주님이 길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자아로 했구나.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은 것이고 주님은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억울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한 게. 내가 잘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내가 잘했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면. 나는 정말 잘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나쁜 일이 왔는가. 너무 억울하다. 못해요, 나. 절대 못해. 근데 저도 전혀 몰랐다가 성경 말씀을 펼쳐서 보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제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질적으로 다른 길이구나.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 받으시는 십자가의 길이고 나는 내 죄 때문에 나의 지혜를 신뢰했고 나의 길로 가다가 받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주님 앞에서 막 억울합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양들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만이 억울함이 다 사라져. 상처가 다 없어지고, 나에게 왔던 모든 고난은 내가 사단 아래에서 쏘가서 내가 살았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내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처럼 나는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예,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는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서는 다 나의 자아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받는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영광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나는 죄가 없는데, 예, 내가 이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제 바뀐 거죠. 맞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왜 인생이 힘드냐? 내 인생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내가 구원파 있으면서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의 그 젊은 청춘이 젊은 그 청춘이, 그 돈이, 그 시간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저도 그게 진짜 아깝더라고요.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야, 이 젊음이, 이 시간이 완전히 그냥 제로 변한 거죠. 제로. 제로 바뀌었죠. 근데 그게 이제 번제잖아요.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태워져서 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번제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끼던 내 가장 젊은 그 꽃다운 청춘이, 예, 제가 돼야 이제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단이거든요. 내 인생,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내 인생이 제가 되는 자리에서 내 인생보다 더 놀라운 인생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게 이제 영광스러운 인생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게 불타는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불타고 사라지고 내가 건축한 것이 다 불타고 무너져.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바벨탑이 무너지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인간이 벽돌과 역청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고 바벨탑을, 그 견고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11장까지 전반부예요. 근데 그 무너진 바벨탑에서 누구를 불러내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 이제 그 바벨탑에서 나와라. 너 어떻게 나오느냐? 네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축하겠다. 너를 통해서. 너는 바벨탑에서 바벨탑을 쌓는 그 바벨탑 꼭대기에 있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 데라의 집안이었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답니다. 그런데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불러내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한다는 말은 말이 안 통한다는 거. 내가 있던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야 돼.
말이 안 통해야지. 그래야 작아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모였던 사람 다 흩어졌단 말이야. 야, 아니야. 흩어져. 흩어져. 다 흩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높아진 것이 다 낮아지고 모였던 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결집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벨탑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벨탑이었더라고요. 아멘. 제가 12년 동안 한 게 교회가 아니고 바벨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벨탑은 뭐냐면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벽돌과 역청으로는 세상이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벽돌이란 말은 흙을 단단하게 구웠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구웠다. 흙이 단단해지면 씨앗이 안 들어가요. 생명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리게 없다니까요. 흙이 벽돌이 되면 아주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잖아요.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길가밭이고 돌짝밭이에요. 근데 이 옥토로 만들려면 벽돌을 다시 갈아야 돼. 갈아가지고 고운 흙이 돼야 돼. 그래야 거기 생명이 떨어져서 생명이 자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흙에 생명이 떨어져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것은 흙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아주 벽돌을 역청을 붙이죠.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절대 안 떨어지도록. 얼마나 지혜로워요. 인간의 지혜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을 만한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절대 못 빠져나가도록 세뇌를 시키고 절대 못 빠져나가도록 관계 안에 탁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벨탑에서 못 나와. 가루가 된 자는 가루가 돼야 버림받아 나와요. 네, 벽돌 외에는 여기서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재가 된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림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고통스러우냐면은 버림받음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버림받음의 축복. 예수님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건축하는 최고 좋은 벽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건축이 아주 좋은 벽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벨탑 건축의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건축하는 성전에 건축하는 재료가 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는 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벨탑의 벽돌을 부수뜨리고 무너뜨리고 깨가지고 가루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에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서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아빠예요. 아빠. 나의 아빠.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른 이름은 나의 아빠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그 말은 뭘 의미할 수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버림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만든 하나님이 있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전에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죠. 그 십자가는 버림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도 애굽에서 받아야 되고 바벨탑을 건축하는 그 세계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건축한 인생에서 버림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계로 옮기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옮겨서 가나안으로 와서 나라가 바뀌죠. 강을 건너죠. 그러니까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너죠. 가나안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죠. 그죠? 나중에 바벨론에서 올 때도 그 강을 건너서 온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무슨 뜻이냐면 경계예요, 경계. 지역과 지역의 경계예요. 우리 경산하고 대구도요, 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도 한강 이북, 이남으로 딱 나누어지는 경계가 있잖아요. 강남, 강북이 강을 중심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에 가면 구슬구리해. 강남에 오면 반짝반짝거려. 강이 세계를 바꿔버려요. 마찬가지로 강이 십자가거든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세계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세계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는 최고의 고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이 목회의 고난이 내한테 왜 왔는가? 내가 무슨 나쁜 짓 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내가 왜 이런 망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12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서 올인했던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었구나. 바벨탑. 교회가 아니고 바벨탑이었구나. 그래서 불사르셨구나. 찢으셨구나. 그리고 내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다. 내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인생이 하늘에서 그저 공짜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망한 자들에게 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말로 위로 안 됩니다. 말로.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말로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는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복음만이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죽었던 자를 부활시켜내버리고. 저도,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위로 못 받았을 거예요. 목회가 잘 되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전 목사 망해가지고 힘들지. 얼마나 힘드노. 그러면 위로받은 게 아니고 수치지만. 위로할 자가 없어요. 누가 위로해줘요, 누가. 인간적인 위로가 통합니까? 안 통해요. 인간적인 위로 가지고 우리는 위로받을 인생이 아니라
예? 그렇잖아요. 다 쪽박 찼는데 내 뜻대로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뭐 돈을 한 100억 주고 예? 또 뭐 며느리도 바꿔주고 어, 그러면 모르겠다.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그래도 만족이 안 될 건데 예, 주님은 나를 끝내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거 하나로 모든 위로가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야, 예, 진짜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이면 충분하겠구나. 이 복음이면 모든 자를 다 위로할 수 있겠구나. 이 복음이면 모든 인생을 다 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절망해서 일으킬 수 없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복음 가지고는 그 상처를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내적 치유로 가요. 상담, 내적 치유. 근데 그 상담과 내적 치유 받고 그래도 많이 마음에 이제 위로 받았던 분들이 이거는 다는 되지 않는구나. 네. 자기는 좀 치유가 됐는데 자기 자녀가 정신병이 있는데 이거는 내적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느 정도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은 내적 치유하면 치유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자녀들이 정신적인 문제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우울증이나 너무 깊단 말이에요. 이러면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음은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람인데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나누기만 하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내 속에 네가 그렇게 만드는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불안해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모두 다 주셨는데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니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고 매일매일 기적을 봅니다. 생명 받음은 모두 받은 것 살아있음은 사랑받는 것 사랑받음은 거저받는 것 나 자신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것인데